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날씨가 더운데 어떻게 잘 계시죠? 날씨가 더우면 지옥 생각이 납니다. 지옥은 얼마나 뜨거울까 생각해 보셨나요? 감이 안 잡으시죠? 지금 30, 한 5, 6도만 나가도 밖에 나가면 숨이 탁탁 막힌다고 그러고 40도만 좀 넘어가면 정말 숨이 막혀서 밖에 나가기가 힘들 거예요. 지옥은 몇 도인 줄 아세요? 유황불이 타는 곳인데 유황이 타는 온도가 혹시 몇 도인지 아세요? 1500도 이상이랍니다. 유황이 녹는 온도가. 그래서 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그 유황이 막 팍팍 솟잖아요. 그게 1500도 이상이래요. 100도도 안 되는, 50도도 안 되는 이 더위 속에서도 더워서 죽겠다 뭐 이러는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온도 속에서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지옥 가는 것이 원인이 뭐냐면 믿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참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입을 벌려서 밀어 넣고 싶은, 억지라도 좀 하고 싶은, 누구 말 자꾸 뺨이라도 때려서 좀 믿으라고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 친족들, 자녀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지옥에 대해서 알고 깨달은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가족 영혼들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는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이 복음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성도들은 이 전도한 일에 힘써야 되겠고, 아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믿는 대열에 이렇게 함께 속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첫째도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둘째도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을 수 있지,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시면서 복음 말씀을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찬찬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말씀의 복음의 주제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주제입니다.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제를 좀 정해보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진실로를 두 번이나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정말 우리나라 말로 참말로 예수님의 간절함이 여기에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진실로 하셨으니까 내가 진실로 하는 단어보다는 그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진실로 참말로 이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너희는 누굴까요? 이 세상의 온 사람들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죽은 자들이 이런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사셨는가를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음성이라고 하는 복음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는 한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럼 사실 말씀이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면서 듣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 이제 가장 구원의 문제가 어렵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 구원의 원리를 모를 때에 중간에서 헤매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 살아난다는 말은요,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간다, 거듭났다, 여기 모든 낱말에 다 여기에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칠판에다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낱말을 적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죽음이라는 공통어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만드실 때에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만드실 때 영과 혼과 몸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함께 만드는 얘기하는데, 이 영하고 혼은 각각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은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이 영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대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죽는다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까? 죽었다고도 맞고 안 죽었다고도 맞아요. 죽었다는 왜 맞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단절이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절. 교제가 끊어졌다, 이별했다. 이건 다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노마서 5장 12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노마서 5장 12절.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인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왔다 하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죽음은 아담과 하와 시대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영적 시대가 단절된 것입니다. 다 죽은 자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죽음이 하나 있고요. 이 혼의 죽음은 몸과 분리입니다. 몸과 분리. 이 내 몸하고 나라는 그 자아, 이것이 분리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건 짐승에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인 거예요.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 둘째는 혼과 몸이 나눠지는 단절되는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죽음을 끝났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별하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이별하고, 몸과 영혼이,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을 우리나라 옛 어르신들 말씀에 혼이 나갔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혼 나갔다. 이 혼이 바로 이 혼이에요. 혼. 이 죽은 사람을 혼 나갔다, 이렇게 우리나라 어르신들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죽음은 이 혼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죽음은 인정하는데 이 죽음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했잖아요. 이 죽은 자들은 바로 이 영적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지 않고 만든 창조물은 하나도 없어요. 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사람을 창조했을까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혹시 아시나요? 인간이 혼자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라고, 교제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제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없이는 인간의 삶이 아니고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목적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고 하는 목적이 하나의 공통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저 영적인 죽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영적은 이것이 회복이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그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은 이유가 뭐냐? 첫째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유전적인 것입니다. 유전적인 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이게 육신적인 본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좀 볼까요? 1장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29절부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런 죄들이 쭉 나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누구 마음대로 살까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선과 악이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악이면 악이고
선이면 선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악으로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지금 몇 년 됐어요? 몇 년? 거의 6,000년 됐어요. 6,000년. 근데 희한하지 않아요? 그 6,000년 전 우리 조상들 지은 죄를 내가 이어받았다? 그거 상상 갑니까? 상상이 되세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해는 되는데 이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그 지은 죄가, 우리 조상님이 지은 죄가 나한테 인계됐다고 하는, 유전됐다고 하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 말씀이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이건 유전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지금 제 손녀딸이 우리 이혜리가 몇 살이에요? 2살. 2살이 맞죠? 2살. 근데요, 행동하는 거 보세요. 벌써부터요, 지 마음에 싫으면 앙 이럽니다. 누가 가르쳤어요? 누가 가르쳤어요? 엄마가 가르쳤어요? 아빠가 가르쳤어요? 아빠는 계속 옆에서 너 그러면 혼나? 하면서도 응? 지가 좋으면 따라가고 지가 싫으면 안 따라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유전적인 죄가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리도 이제 구원받아야 돼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내 마음속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요, 여기 로마서 1장 28절처럼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말씀은 내가 이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엄청난 거 뭐냐면 이 수많은 죄를 짓고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너 이 죄를 지면 네가 죽는다, 망한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뒤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옳다 한다. 이건 당연한 거다.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건 마땅한 거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부모를 거역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건 마땅한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너는 죄를 지면 죽어, 망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스스로 유연하기를 괜찮아. 이건 누구의 속담일까요? 이건 마귀의 속담, 마귀의 속담. 괜찮아.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불행을 주는 것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사실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혼의 구원을 받아요. 혼의 구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은 지옥에 가야 안 가요? 영.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영이 지옥 가나요? 처음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영이 지옥 가요? 우리 보통 영혼이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제하는 그 영이 지옥 갈 수 있는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건 뭐냐면 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혼의 역할은요, 내가 내 의지, 생각, 죄를 짓는 모든 것이 다 이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전적인 것이 이게요. 혼적인 것이. 그래서 이 혼적인 것이 유전이기 때문에 우리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저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씀이 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계셔야 되는데 신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많은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지만 우리의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혼이, 이 잘못된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예전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뿌리가 다시 이어지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시 대화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런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는 것이 하면 그냥 예수님의 속죄로 피로 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요 정도 끝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구원받은 삶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인 거예요.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는 게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특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의식 안 하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하나님 의식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의식 안 하고 산다, 저는 그건 가짜라고 봐요. 왜? 내 안에 신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하나님 의식 안 하고 산다?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삶의 변화는 있을 수가 있어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식은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지금 죽으면 우리 조상님들이 지은 유전 죄 때문에, 또 내가 세상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나라는 그 혼의 존재가 지옥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망하는 존재를 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2장 말씀 좀 보겠습니다.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뿌리가 끊어졌던 이 망하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당하고 관계가 이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끈을 다시금 잇는 역할을 하는 게, 원상 회복을 하는 게 구원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우리의 조상님으로부터 온 이 죄 문제는 죄송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같았으면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언제요? 언제? 아담과 하와가 사과를 따먹은 바로 그때부터 저는 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면서 구원자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바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어야 됩니다. 구원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100% 믿어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요한 1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우리가 말씀 읽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살리심은 우리를 죄에서 살리려 하심이라. 모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는 대로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걸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알면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믿거나 안 믿거나 이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이루신 큰 구원의 이 틀 안에 다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구원의 문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믿는다는 이 단어 속에 많이 혼돈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한 가지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짬뽕 시켜놔버리면 복음이 오염됩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가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거기 보시면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가 두 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내 말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 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믿으면 믿는 자는 여기서 믿는 자는 의미는 어떤 행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헌금을 내랄지 교회를 몇 년 다니랄지 무슨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캠프에 갔다 왔는데요. 한 학생하고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중3인가요? 3학년인가요? 중3. 엄마 아빠가 믿는 분이었습니다. 구원 받았냐고 했더니 나는 받은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아니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믿는 사람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도 없대요. 두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믿으면 막 감정이 막 그냥 올라와서 막 눈물로 감사하게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느꼈던 감정이 자기한테는 없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더래요. 엄마 아빠가 잘 진단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진단했어요? 엄마 아빠가? 너 그러니까 난 구원받지 못했지. 이번 캠프에서 다시 구원받고 와. 계속 갈 때마다 복음을 많이 듣습니다. 똑같은 상담을 많이 해요. 뭐가 문제인가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변하는가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변화가 안 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이 들어와서 이 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하는 말도 조금은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저 가운데 네 죄 때문에 돌아가신 믿냐? 믿는데요. 말씀도 하도 어릴 때부터 하도 복음을 들어서 다 믿는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다 믿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의 한 구절을 내가 중심으로 잡고 흔들리면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중심이, 말씀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었다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인정되고 각인이 되고 심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없는 겁니다.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아서 얘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생활도 안 변하죠. 말씀도 확실한 말씀이 없죠. 그러니까 너 진짜 구원받지 못했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감정도 꽤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구원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학생은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어요. 뭔 설명해 줬냐면, 엄마가 아기 태어났는데 아기가 금방 생활 변화가 오니? 물어봤어요. 아기 몇 살까지 키워야 변화가 오나요? 몇 살까지? 지가 오줌통 가리려면 적어도 3년은 키워야 돼요. 그걸 오줌통 가린단 말이에요. 이 변화라는 것은 오줌통 가리고 자기가 숟가락으로 먹기까지가 변화예요. 그 전까지는 엄마가 다 수발 들어줘야 돼요. 닦아주고 씻겨주고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딱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헷가닥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다양합니다. 구원받은 반응들이. 근데 내 잣대의 기준을 딱 삼고, 이렇지 않으니까 너 구원받지 못했어, 너 이러니까 구원받아, 이것은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냐 없냐, 구원의 말씀이 그 속에 있냐 없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님 앞에 가면 너 왜 구원받았냐고 말할 수 있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 우리 엄마 아빠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할래요? 아니면 나는 정말 구원 받으니까요 기도가 착착 잘 되고 하나님 진짜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할 건가요? 그게 구원인가요? 아닙니다. 구원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죄사함 받았는지, 내 죄가 어떻게 해결됐는지가 핵심인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중심에 있으면 그게 증거가 되고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오만 잡탱이들 다 들어와서 나를 혼란케 만들어요. 뭔 얘기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원리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했어요. 듣는 것은요, 믿는 건다는 의미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실까요? 에베소서. 여기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잠깐 봅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첫째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게 1차적인 거예요.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 죄가, 우리의 유전적인 죄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믿는 게 두 번째예요. 듣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절차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뭘로 인치신다고 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는 겁니다. 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는 문제는요, 내가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예요. 듣고 믿는 데까지는 내가 할 문제입니다.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돼. 의지가 있어야 돼요. 듣는 의지, 믿을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그것도 이제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듣고 복음을 듣고 믿는 데까지는 우리 사람 편에서 의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건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까지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까지만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안 듣는다든지 안 믿는다든지 하면요, 이 사람은요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안 믿고 안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 속에서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영혼들을 만나보지만, 상담해보지만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침례식 하기 전에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여기 다 침례식 하기 전에 다 신앙 고백 받으셨죠?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안 믿었는데 어떤 분 치고 형제라는 이름을 듣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떡을 먹고 싶어서, 잘 마시고 싶어서 가짜로 이불이에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대요. 가짜로 구원받고 침례로 순종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고 재침례를 하는 성도들도 전국에는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본인이 믿었다고 하면, 그리고 침례를 주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어요. 저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난 몰라요. 무책임한 말 같지만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개념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예요. 진정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진심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 그 진심을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속이면 철저히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안 믿었는데 믿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진짜로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내가 죄인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으면,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 진정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다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 사람은 신이 내 마음, 하나님의 신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에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금 원상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거듭났다 그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이파리가 떨어지면 이 이파리는 죽은 이파리입니다. 사람 것처럼 죽은 거예요. 이 뿌리에 붙어 있어야만 야가 제대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하나님과 이 뿌리 된 인것들이 끊어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 뿌리가 연결되어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로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영광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고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반절도 아니는데 어떡하죠? 끝내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3장. 빨리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복음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 보시면 광야 생활하다가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시간 다 읽지 않겠습니다. 설명해 드립니다.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어떤 불평하냐면 왜 하나님은 그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이 물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지 막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불뱀을 보내셔서 불평하는 사람들만 다 물게 하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뱀에게 물린 자가 다 죽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처방을 해도 어떤 약을 써도 뱀에게 물린 사람은 낫지 않습니다.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뱀이 딱 물렸을 때에 치료하려고 얼마나 날번을 쳤겠어요. 약이란 약은 그때 당시에 썼었겠고 의사도 갔겠고 했는데 전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회개하고 모세에게 가서 이 불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회개함을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달아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걸 쳐다보면 낫게 될 것이다. 치를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대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불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에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죽은 사람들 끝났어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저 노뱀을 보면 살아날 것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뱀에게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능력이냐면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약을 써도 그렇게 별짓 다 해도 안 났는데 그냥 쳐다보는 순간 도끼가 없어지고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금방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이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친히 적용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몇 년대 사람이에요? 2000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전 이스라엘 광야 시대에 그 사대의 사건을 예수님이 끄집어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본 즉 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응한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했어요. 뭐 들린다면 뭔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니, 십자가에 죽었으니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근데 아무 단서 없습니다. 감정, 행위 전혀 없습니다. 내가 죄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왜 죄인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유전자부터 내려온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아담의 피를 받은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더러울 수밖에 없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벗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요, 구원이고 거듭남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중생이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은요, 제가 구원받은 지가 지금 40몇 년 됐는데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있다면 그건 뭘까요? 깨닫고 나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고 천국 가는 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입니다. 모르니까 어렵고 힘들고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는 것은 가장 쉬운 것이고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복이고 여기에 엄청난 은혜가 여기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 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 사역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너와 나는 하나다. 내게 올 수 있는 방법이 이 길밖에 없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넘어와서 1장. 복음 시간이기 때문에 좀 길어집니다. 넘어와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누구의 의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놓으신 이 일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저 지금 믿음의 신앙생활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말씀에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믿는 것은요, 너 믿고 나면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요, 일한 것이 없이 대가를 받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듣고 믿을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야 되냐면, 결정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엄마가 해줄 수도 없고 아빠가 해줄 수도 없어요. 나 개인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이 사역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시인할 때에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자, 이제 구원의 과정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9절 말씀의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이 되시나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뭐로 시인하래요? 뭘로요? 주, 여기 주는 무슨 주자인지 아세요? 주인 주자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 주인이십니다. 이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주인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대로 살겠습니다. 이 주인으로 인정하면 웃기는 게 뭐냐면요.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이 구속 은혜만 딱 따먹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해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이게 다 믿고 계시잖아요. 또 한 가지가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사람으로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릅니다. 어디로 믿으라고요?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여기 행위는 없습니다. 행위는 없어요. 그냥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대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내 입으로 예수님은 내 때문에 죽으셨군요. 내 주인이십니다. 이걸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리예요, 원리.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66권으로 거의 다 여러 가지 갈래로 말씀하고 있는데 원리는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이 복음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큰일 납니다. 당장 믿어야 돼요. 5분 앞, 10분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죽으면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단순한 복음,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아니함으로 영원히 그 혼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뼈저리는 아픔이 느껴야 되고,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안 믿으면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이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한 일에 우리는 뺨을 맞든 욕을 먹든 상관없이 악착같이 매달리고 악착같이 기도하고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가족들 구원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 나도 이제 믿는다고 고백하시고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가 믿었을 때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멸망의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마감치 아니하시고 또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이 복음을 전케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개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영혼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거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사실을 거절함으로 멸망의 지옥에 간 영혼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듣는 자는 믿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믿는 자 속에 듣는 자 속에 속해지게 하셔서 모든 가족들이 친족들이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회는 석경진님이 몇 천